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불의의 일을 겪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런가? 저 사람이 뭔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건가?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들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고 세계 곳곳의 모든 사람들이 불의한 사고를 당하거나 예기치 못한 불행한 일을 겪게 되면 그걸 보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이 늙어서 죽을 수도 있지만 사고로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일을 당해서 죽기도 합니다. 죽는 나이는 각각 다릅니다. 어렸을 때 죽을 수도 있고 청년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고 나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죽음은 부자라고 해서 피해가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죽음이 빨리 오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 그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불행한 일 또는 불의한 일 또는 사고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재난이 생기고 죽음을 당할 때에 저것은 죄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 사람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병들고 이 세상에서 불행하고 이 세상에서 죽는 모든 일들은 다 죄 때문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불행이 없고 눈물도 없고 저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늙은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과 재난과 불행과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으니를 예수께 아리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을 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다가 죽은 사람들, 그들이 죽은 것은 죄 때문에 맞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뭔 특별한 죄를 지어서 죽은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들이 당하고 겪고 가지게 되는 일반적인 죄에 의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죠. 저 사람들이 뭔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죽었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마찬가지란다. 우리 3절 한번 보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사고사라든지 불행한 일이라든지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뭔가 그 사람들이 특별한 문제가 있고 죄가 있어서 죽은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인간의 현주소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을 겪을 수 있고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언젠가는 어떠한 죽음이 우리에게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꿈이야 늙어서 편안하게 죽는 걸 꿈꾸지만
과연 우리의 꿈대로 됩니까?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원치 않는 모습 속에서 죽는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제사 지내다가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언젠가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어떤 한 사건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것 또한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한번 보시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고 하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죽음, 그것이 사고사이든 자연사이든 불행한 죽음이든 행복하게 보여지는 죽음이든 간에 그 죽음이란 자체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죄의 열매는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반드시 사망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생이라는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갑니까?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도 섬기지를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죄를 너무 많이 지으면 예배에 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예배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마치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하여 무화과 나무 속에 숨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모세라고 해서 영원히 산 것 아닙니다. 다니엘이라고 해서 화려하고 멋진 죽음을 맞이한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죄 아래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죄에 대한 대가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몸은 다시 부활하여서 내 영혼이 부활한 몸에 들어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하여 학살을 당하고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의 말씀 속에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지금 갈릴리 사람 이야기와 실로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너희도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도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죽어도 괜찮니? 라고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죽어도 괜찮으십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옵니다. 여러분이라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죽음을 하나님이 좀 뒤로 밀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산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올 줄 모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죽을 준비가 되었니? 너는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니? 죄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은 자 맞니? 라고 묻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도 않아 놓고 너무 신앙생활 하면서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뭘 하고 살까? 또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과 괴로운 것들에 파묻혀서 한참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내가 잘 드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예수님이 던지고 있는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죽을 수도 있다. 바로 오늘 밤의 말이다. 그런데 너희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됐냐?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하나님께 갈 준비가 되었냐? 라고 물으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했을 때도 요동치 아니하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오늘 새로운 단어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자가 회개하라라는 설교를 하면 당황스러워하고 그 설교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며 그런 설교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회개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보좌기 속에 담긴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회개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며 회개야말로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꾸 교회에 와서 위로만 받고 교회에 와서 내 마음에 힘든 것만 좀 사람들이 평안하게 만져주는 것만 바라보면 교회 잘못 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위로를 받지 못해도, 교회 와서 평안이 없어도 내 삶이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회개하는 삶으로 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도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설교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위로 설교하려고 성경을 열심히 좀 연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위로 설교를 하셨을까
사도들이 어떻게 위로 설교를 했을까? 찾아보던 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그 서신에 위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바울이 이 위로를 하느냐면, 핍박받고 환난당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서 위로하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하는 설교는 상당히 위로의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천국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는 위로하는 설교자구나. 여러분만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위로받을 게 많지만 그게 참 위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하나님 아닙니까? 저 하늘나라 아닙니까? 내 아이가 병들어 죽어도, 내 사업이 망해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지병이 낫지는 안 하고 더 중해져 가도 위로가 되는 것은 내게 저 천국이 있고 나를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해야지만이 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한 비유를 가지고 참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참된 회개는 곧 참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기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겁니다. 포도원은 포도나무를 심어야 정상인데,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에 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주인이 시간이 지났을 때 그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에게서 열매를 얻으려고 가봤더니 열매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포도원 비유,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포도원은 포도밭이어야 합니다. 포도밭은 정말 비옥해야 하고, 포도밭은 영양분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은 열매 맺기에 최고의 환경, 비옥한 땅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무화과나무라면 우리를 주님께서 포도밭, 은혜의 밭에 심으셨다는 겁니다. 좋은 밭에 심으셨다는 겁니다. 무기질로 가득 차고 그냥 심어 놓기만 하면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최고의 땅에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오신 것도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 다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무화과나무가 은혜 위에 심어졌다고 얘기합니다. 포도원에 심어졌는데 얼마나 그것이 은혜의 밭인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옥한 곳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은혜의 환경 속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지만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포도밭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 동안 와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열매를 구했지만 지금까지 하나도 못 얻었다. 이만 무성하다. 이 찍어버려라. 어찌 이 좋은 은혜의 밭, 은혜로 넘쳐나는 이 포도원을 버리겠느냐. 얼른 나무를 제거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위에 살아가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준 것에 대하여 한탄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찍어버리라고 예수님께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은혜면 다다.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 회개의 열매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그 사고와 실로암 망대의 그 사고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것은 은혜를 그만큼 받고도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수년, 수십 년 동안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있으십니까? 열매를 맺었고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단호하게 나무를 뽑아버리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은 또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8절 한번 보시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정말 은혜로우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한 번 더 간청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걸음도 좀 주고 특별하게 좀 더 많은 은혜를 쏟아부어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에 찍어버리시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만족하고 좋아하고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을 얻은 자답게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목사인 제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신뢰하고 목사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수많은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외면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교회 일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까? 평생을 존경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 좋아하고 나중에 보니까 삶이 죄인들과 다를 게 없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회개한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결국은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에 등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도 분명히 목사 한 사람을 봐도 열매를 원하고 변화된 삶을 원하는데, 하나님이야 여러분들에게 그걸 원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했고 은혜를 받아도 이제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열매를 원하시겠습니까? 3년이나 지났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또 더 1년을 더 주어서 거름까지 그 땅에 집어넣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결국은 찍어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끝없이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버리게 하셨습니다. 이 교훈을 오직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고, 무화과 나무에 그 말라버린 그 일,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일은 제자들의 삶에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은혜면 다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고 은혜를 더럽히고 은혜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을 해방한 죄와 다를 게 없고 성령을 모독한 죄와 다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곧 성령이시고 성령이 곧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하느냐, 신앙생활을 내가 몇 년, 몇십 년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은혜의 법칙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의사에게 있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환자를 고쳐놨는데 다시 그 환자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반 의사들보다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고통과 괴로움을 가진다고 합니다. 마치 고무줄처럼 쭉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 이것이 얼마나 의사들에게는 그동안 했던 것들이 헛된 일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에게도 동일합니다. 변화시키고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은혜의 하나님 성령님을 주셔서 그 성령님을 쫓아 행하며 성령으로 늘 은혜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했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고 도리어 세월이 흐르면서 더 세속적이고 더 악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한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토록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는 다 깨끗한 자들이다, 이미 모욕한 자들이다, 그러나 발은 늘 씻어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 발을 씻지 않습니까?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인데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에 아름다운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될 무화과 열매를 왜 우리는 맺지 못하는 것입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어렵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분적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수준으로는 어렵다함을 얻은 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수준이 똑같은데 그냥 신분만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자기가 지었던 죄악과 자기가 살아왔던 삶은 다 그냥 파묻어버리고 지금은 당당하게 바리새인들처럼 어렵다고 목에 빳빳하게 기부스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 어찌 주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비유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는지 알려주십니다. 기도에 응답받는다는 것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던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합니다. 그리고 저기서 기도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저는 11조도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구나 다 알듯이 세리 이 죄인은 멀리 서서 감히 눈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신 후에 누가 응답을 받은지 알았냐? 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은 자인 줄 아느냐? 세리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시면서 세리가 자기를 낮추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 회개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세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낮추는 자세입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오직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치인 것입니다. 또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흠이 없고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그냥 들어갈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고 있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리석은 자야,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껍데기는 요란하게 거룩한데 속은 더럽게 악하다면서 주님은 대어놓고 책망을 했습니다. 누가 외식하는 자입니까? 누가 속이는 자입니까? 누가 양심에 화인 맞은 자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 속이 악이 가득하고 그 속에 나쁜 것이 가득하고 온갖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회개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주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말에 있어서 덕을 끼치고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며 자기도 그런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어떤 사람이든 손을 내밀며 긍휼하게 여깁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판단한단 말입니까? 내 눈에 들은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를 잡아내면 뭐 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세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가 성령의 사람이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그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목사님은 치은해, 오늘도 목사님은 자꾸 우리 보고 잘했다는 소리는 안 하고 잘못했다고만 얘기하시네. 아유, 똑같은 소리 또 하네. 그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참 이상하지요. 1대1로 만나가지고 어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일들을 말해주면 그것은 자기 삶에 일어나는 일이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 그거는 또 목사가 하고 싶은 소리를 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판단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만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것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올 때에 우리가 상고해보고 성경에서 부합한 말씀이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이라면,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지 않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제가 말하는 것은 수많은 거짓 목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질되고 자기의 탐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진정한 종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한 번 선지자는 영원한 선지자라는 게 없습니다. 발람도 이스라엘을 얼마나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임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가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모든 이단을 이야기할 때는 이 발람을 끄집어내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 그 목회자들, 그 목사들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가 하는 말이 성경인지, 그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내가 진정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의 소리만 들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밭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치료제도 쓰이고 가장 맛있는 과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먹거리로도 쓰이는 우리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은 찍어버립니다. 3년의 시간을 주고
예수님 때문에 1년의 시간을 더 줍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시간은 없습니다. 주님이 기회를 줄 때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즘 많은 목사들이 교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바울은 그걸 가르쳤고 베드로도 그걸 가르쳤어요. 나그네로 있을 때에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는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너무 좋으신 분이지요. 그렇다고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쉽게 대할 수 있어요? 그렇게 쉬운 분이십니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 놓았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친구처럼 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면 오늘날 타락하는 수많은 목사들은 정말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인답지 못하고 예수님 제자답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회개에 참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사십시오. 반드시 찍어버리실 수 있는 불인 것을 알고 지금 내게 기회를 주실 때에 내 삶을 돌아보며 내 입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꿔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도끼가 찍어서 그 나무를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믿음입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이전의 모습과 분명히 달라지셔야 되고, 이전의 말과 분명히 다른 말을 하셔야 되고, 이전의 생각과 분명히 변화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늘 똑같은 삶으로, 변화없는 삶으로 주님으로부터 뽑아내어라고 말을 듣는 사람이 되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나는 이 무화과 나무로 말미암아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